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귀한 거룩한 성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계속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삶에서 열매로 맺히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많은 연구의 말씀을 듣습니다. 더욱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경 연구 여러분 많은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그때가 더욱더 뜨겁고 열정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입니다.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삶이 힘든 한국의 역사 속에서 신앙은 희망이었고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소망, 기대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다가온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삶이 나아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기독교의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패하고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에는 저 말씀이 진리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대와 상황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가지 않는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에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한낮에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가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리를 향한 갈급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심을 드러내 주셨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곳입니다. 멸망된 이후에 아수르는 그냥 그 지역을 이제 따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그곳으로 다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을 펴게 됩니다. 혼혈 정책으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결혼하고 혼혈 그런 민족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신앙이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있었던
그리고 사마리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변절자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피가 섞이고 신앙이 변질되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그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드린 3개 나누고는 첫 번째는요,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민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생활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근거하여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믿고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서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열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요, 사건에 나올 때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처럼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크게 지면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만큼 특별하게 많은 지면을 통하여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만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이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은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지 않고 죄인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더럽혀진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신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시면 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말씀 오늘 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보시면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유대는 어디를 말합니까? 주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요. 북쪽 갈릴리로 가는데요.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것은 사마리아를 통하는 길입니다. 원래 그 길이 원래의 길이고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큰 길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근처로 가서는 돌아갑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 그곳으로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그곳은 더러운 땅이요, 혼합된 땅이요, 그리고 혼혈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가겠는지라. 일부러 그곳을 가지 않으면 좋은데 그곳을 가야만 되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그 땅을 향하여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곳에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동 들어가셨는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곁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피곤하더라라고 얘기 나오면 이것은요, 여러분 6시란 내용이 지금의 우리의 아침 6시나 저녁 6시가 아닙니다.
6시란 얘기는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한낮에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의 땅은요, 햇빛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한낮에 그렇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열도 상당합니다. 12시에 갔다는 얘기는 12시에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곤하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여인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굳이 나에게까지 오셔서 물을 달라고까지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시고 상대하지 않은 그 여인을 주님은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16절서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6절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목마름에 있는 그 여인 가운데 내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사실은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그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여인은 뭐라고 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남편이 없는 말이 맞도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18절 보시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이도다. 지금도 사실 남자랑 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어떤 연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5명이나 되는 그런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그 삶이 기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여인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여러분 남편이 바뀌었다던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동네에서 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손가락질을 받고 대낮에 날 12시에 우물 기르러 오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그 마을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와야만 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죄인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 대낮에 힘들고 어려운 더운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냥 나와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유대인이 갈 뿐 아니라 여인은 또 상종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기 원하시는,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싫어했던 세리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연약하고 질병과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회복받고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삶을 자랑하기 위한 삶으로 연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여인의 남편이 5 있었던 그런 기구한 인생,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을 만나주고 하찮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아닌 주님은 그 여인이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다가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냥 매주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오늘 한 영혼,
사마리아인 영혼, 사마리아인 한 여인, 손가락 빠는 여인과 같이 하찮게 아무도 찾아봐 주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건너서 들어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작은 존재, 사람 앞에 눈에 띄지 않는 그 존재인 우리의 삶을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멀리서 주님을 찾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고 우리 불평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더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살면서 또 경험함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고백하고 마을로 들어가 그 복음과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은혜와 감격의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신뢰와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온 삶을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어떤 예수님을 말씀드렸죠?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주신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을 보러 나갔는데 앞에 나가서 앉아있긴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리에 있다 온 것입니다. 뭐 이유는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 때문에 나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난다는 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그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공감하는 것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상처와 아픔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 말씀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 만나지 못하는 단순히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들, 설교가들을 여러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전과 달라진 삶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영적인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은 여러분 들으시면 감이 잡히시는 것처럼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을 받을 때에는 시력이나 아니면 뭐 혈액검사라던가 아니면 몸무게라던가 많은 것들을 위해서 건강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검진은 내용은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귀검사, 눈검사, 마음검사, 혀, 입술검사, 발검사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검사를 보겠습니다. 이 문답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문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2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영적인 건강검진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완전 건강은 아니더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검진도 우리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시던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같이가 처녀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아니겠지 무시하고 가고 있는데 계속 뒤에서 같이가 처녀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아직도 미모가 여전한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곳으로 이제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보았더니 이제 소리가 명확히 들리죠. 생선 장수가 갈치가 처녀 이렇게 하는 소리를 잘못 알아듣고 갈치가 처녀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지만 여러분 사실 잘못 들은 것입니다. 어떤 남학생이 대학에 수업을 들으러 1호선 열차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내리고 타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이다가 이 남학생이 손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할머니 엉덩이를 살짝 닿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 갑자기 이거 성폭행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할머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할머니가 이거 성폭행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다시 쳐다봤더니 할머니 얘기가 이거 성폭행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물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학생이 당황했지만 사실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정확히 듣지 못하여 영적인 귀가 우리가 여러분 닫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앉아 있어도 삶에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주의로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요한 사도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고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이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오기 때문에 물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여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수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목마릅니다. 이 여인은 갈급합니다. 늘 목마르고 갈급한 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목마른 존재입니다. 성경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남편이 5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들은 갈급함을 영원토록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만이,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믿고 고백하며 확신가를 거할 때에만이 우리를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 주의 은혜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선포되어질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주의 음성 듣고 삶에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늘 갈급하고 목마른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지유와 돈과 사람과 여러 가지 것으로 채워버리고 합니다. 차를 바꿉니다. 아파트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고생하면서라도 아파트 늘려갈 때만이 만족을 느끼려면 갔습니다. 그러나
명예와 학벌과 보여주는 거 채워보려고 하여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14절 중요합니다. 13절 14절 4장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은혜를 하시는 사람마다 자신이 무언가를 내가 주는 것을 하시는 사람은 영원히 무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것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사사를 생명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온다고요. 그 생수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래 솟는 생수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주의 생수, 내가 마시고 목을 축이고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알량한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여인은 주님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 가지고 찾아왔던 여인입니다. 물 기르러 왔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28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는요 물동이 가지고 와서 물 이제 담아가려고 여러분 기르러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목마름을 여러분 대변하고 보여주는 물동이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는 물동이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그의 영혼은 주의 말씀과 주를 만남으로 온전히 풍성하고 여러분 샘솟는 이 인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23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곧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되어져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들음으로 목마름이 채워지고 새로워지고 내가 메시아 만나노라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며 그 메시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여러분 버림받은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승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여인의 목표는 물기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주신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 감격에 놀라운 솟구치는 그 마음을 절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삶에서 대덕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교회에선 믿음의 사람이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믿음에 적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함께 격려해야 됩니다. 함께 그 말씀의 은혜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한 여인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온 성도들이 2시부터 구역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나오십니다. 2시에 짧게 15분 예배를 드리고 다 흩어져서 구역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음성 가지고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서 우물가의 여인 주님 만났던 것처럼 삶에서 주님 만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갈급한 마음을 놀라운 생수와 같은 주의 말씀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열망으로 기대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고백했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노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노라 고백하는 그런 간증 고백들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지은 책이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꿈을 가졌으면서도 대충 사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꿈은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마 내게 꿈이 없었다면 30이 되기도 전에 발레를 그만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뼈에 금이 가도 멈출 수 없었다.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이 습관처럼 흘러내려도 멈출 수 없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꿈이 아픈 게 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꿈이 있는데 어떻게 불평만 하며 세월만 보낼 수가 있을까? 꿈이 있는데 어떻게 환경만 탓하며 멈춰서 있을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꿈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감격스러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간직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넘치는 다스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다스란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날마다 삶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망은 저의 열망이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열망이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강수진 씨 열망,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망, 우리의 열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목마른 이 마음 채워준 주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 이루어진 놀라운 주의 은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저도 영적인 건강검진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있구나.